과거 미국에 스티븐 지라드라는 재벌이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에 지라드는 이 직원들에게 내일 일요일에 나와서 일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 청년이 이 지라드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저는 못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자 지라드는 단칼에 잘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일요일에 출근을 안 할 거라면 자네는 해고일세. 그러자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저는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년은 이후로 다른 일자리를 구했지만 그 당시에는 취업난이 심했기 때문에 일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도시에 있는 한 은행 총재가 이 지라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새로운 지점을 열어야 돼서 중요한 일을 맡길 사람이 필요한데 성실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어요. 고민하던 지라드는 갑자기 그때 그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총재에게 그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은행 총재는 의아해하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자네는 방금 그 청년을 해고했다고 하지 않았나? 왜 자네가 해고한 사람을 나한테 추천하는 건가? 그러자 지라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랬지. 아니 일요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돼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지 뭔가. 그런데 말이야, 조금 고지식하기는 해도 그 친구는 자기가 처한 형편에 따라서 신념과 원리를 바꾸지 않는 사람이더라고. 그런 친구라면 좀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지 않겠나? 아마도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라면 주의를 잘 지켜야 복을 받는다.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죠. 그런데요, 도대체 그 주일이 어떠한 날이길래 우리는 그렇게 잘 지켜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일주일 중 하루 아닙니까? 근데 왜 일요일은 우리가 특별한 날로 주일이라는 명칭까지 붙여가면서 주일을 잘 지켜야 복을 받는다라는 이런 말을 하냐는 겁니다. 이때까지 이런 말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로 그렇게 주일을 사모하고 있을까? 내가 정말로 주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을까? 여러분들은요, 예배가 기대가 되십니까? 이 주일이 막 기대가 되세요? 특히나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 예배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질문은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솔직히 돌아보면요, 우리는 이 예배가 너무 소중해서, 이 예배가 너무 좋아서, 이 예배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너무 기다려지고 사모함으로 나아오고 있을까? 물론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는 그런 사모함과 기쁨과 기대와는 달리 일종의 의무감으로, 부담감으로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예배 드려야 복 받으니까,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지금까지 청년부 사역을 10년째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많은 청년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제 마음에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많은 청년들이 매주 성실하게 예배에 나오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고, 내가 왜 교회에 나와서 헌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 의식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에 예배라는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비롯한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냥 그런 것들은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일 뿐, 그 예배의 행위가, 그 봉사의 행위가, 그 헌신의 행위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잘 지키면 복 받아. 예배 잘 와야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켜주실 거야. 이런 막연하고 이런 얕은 관념 속에서 그냥 의무적으로 참석을 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자, 2000년 전 중동의 사마리아 지역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목을 텁텁하게 만드는 모래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오고 있는 한낮이었어요. 마을 사람 모두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집 안에 들어가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더위 한가운데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뜨러 마을 중앙에 있는 우물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무도 다니지 않는 이 가장 더운 시간에 굳이 발걸음을 옮기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 싫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우물에 도착하고 보니까 웬 낯선 남자 한 명이 우물 곁에 앉아 있는 겁니다. 곁눈질로 훑어보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녀는 예상치 못한 남자의 등장에 마음이 조금은 불편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는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낯선 남자가 말을 겁니다. 물을 좀 달래요. 아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다니. 유대인은 외간 여자에게는 웬만해서는 말을 걸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명성과 학식이 높은 랍비일수록 길거리에서는 심지어 자기 아내에게도 어지간하면 말을 걸지 않았다고 해요. 그것이 그들의 어떠한 덕목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다니. 그는 여러 가지 의문을 품으면서 남자에게 되물었습니다. 보아하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까? 당신네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남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니, 자기가 목말라서 나한테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하는 처지에 오히려 나한테 생수를 준다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일까요? 우리는 생수라고 하면요, 이 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깨끗한 물, 맑은 물,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물을 의미합니다. 흐르는 물. 당시 중동 지역은 강이나 시냇물처럼 흐르는 물이 굉장히 귀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오아시스나 우물, 이렇게 고여있는 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흐르는 물을 보기가 참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나한테 생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더더욱이 황당한 소리인 겁니다. 근데 이쯤 되면 그만할 것이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목말라서 물을 얻어먹는 처지에 나한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겠다니. 아마도 이 여인은 야, 이거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것 같다. 더위 속에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좀 더위를 먹은 거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빨리 물 주고 보내려고 그냥 대충 맞장구 쳐주면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남자가 갑자기 뜬금없이 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왜 남편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알 수는 없지만 여자는 또 대충 대답을 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쯤 하면 됐는데 집요하게 이 남자는 이 대화를 끌어갑니다. 18절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는 여기서 깜짝 놀랍니다. 마을 사람들하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이 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온 이유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나는 가장 비천하고 가장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같은 마을 사람들에게조차 손가락질 당하며 살고 있었거든요. 이 여인은 그 순간 이 남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간 후에 분명히 이 사람은 대단한 통찰력을 가진 선지자일 것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요. 그 결론에 이르자 이 여인은 곧바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세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싶겠지만 만약에 질문을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고르고 또 고른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냐?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만 보면 이 이야기가 사실 조금 뜬금없어 보이긴 합니다. 물 이야기 했다가 남편 이야기가 나왔다가 갑자기 예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여인이 갑자기 왜 뜬금없이 예배 이야기를 꺼냈을까?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들통이 나니까 민망해서 화제를 돌리려고 했던 것일까요? 물론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본능적인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말 돌리기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이 여인의 절망적인 삶 가장 밑바닥에 담겨 있는 진심이 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과 그리고 이 여인의 반응을 볼 때 이 질문은 그냥 단순한 말 돌리기가 아니라 이 여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본질적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질문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조상들, 즉 북이스라엘 출신의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때까지 이 산은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왔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당신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같은 분인데 왜 서로 다른 곳에 성전을 짓고 자기네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디가 맞는 겁니까? 과거에 남유다가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러다 유대인들이 거부합니다. 더러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감히 거룩한 성전에 손을 댈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아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이 사건 이후로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 이후로 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에게 혼란이 시작된 거예요. 분명히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여기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어디가 맞는 것일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예배일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일까? 이런 질문들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흔들림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명확하게 세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와 참 많이 겹쳐 보였습니다.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정말 제대로 드리는 예배일까? 이것이 정말 우리가 올바로 드리는 예배가 맞을까? 이런 찝찝함이 느껴질 때가 있었잖아요. 오늘 이 여인도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깊은 사연이 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는 지금 너무나 험난한 인생의 파도를 겪어왔고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마주치기조차 싫을 정도로 폐쇄적이고 상처 입은 삶을 살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얻고 싶은데 내가 드리는 이 예배의 대상조차, 이 예배의 개념조차 분명하게 자리 잡혀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아프고 흔들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이 남자에게 묻는 거예요. 이 산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하는 겁니까?
이 여인의 삶의 의미를 통째로 담은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평생 드려왔던 이 예배의 의미를 모두 담아놓은 그런 중요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이때까지 열심히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야, 예배 잘 드리면 복 받아. 주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의 일을 다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열심히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거야. 그래서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열심히 예배 드렸습니다. 빠지지 않고 드렸어요. 봉사와 헌신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이 모양이냐는 거예요. 나도 그저 다른 여자들처럼 그냥 평범한 삶을,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을 뿐인데 왜 나는 물들어가는 이 평범한 일상조차 다른 사람을 피해야만 할 정도로 여전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면 복 받는다면서요. 주일 잘 지키면 복 받는다면서요. 근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이 모양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잘 지키면 정말 복 받습니까? 이 여인이 이때까지 수없이 던져왔던 이 질문에 이때까지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지금 그녀 앞에 있는 이 낯선 남자가 입술을 엽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이제는 너희가 율법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 얽매여서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는 겁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취급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여러 가지로 변질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유다 지파의 유대인에게서 나올 것을 너희가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 너희가 모르고 있잖아. 똑같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 너희는 그 메시아가,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덧붙이세요. 23절로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즉 너희는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으로, 은혜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리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존재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얽매인 의무적이고 습관적인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조명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냐는 겁니다. 이 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이러한 율법적인 기준에 얽매여 있었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던져주신 예배의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여인은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 메시아가, 그 진리가 도대체 언제쯤 오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그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 즉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오로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수의 이름만을 구하고 예수의 이름만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만 찾고 예수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이 산이나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바라고 원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청년은 아마도 이 예배의 본질을 깨달았던 것이 아닐까요? 비록 당장 내 밥줄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내 안에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는 주의를 그토록 사모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면 복 받습니다. 헌신하면 복 받아요. 100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으라는 그런 1차원적인 의미가 아닌 겁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내가 날마다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고 내가 날마다 예수를 더 찾고 내가 날마다 예수와 동행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는 기적을 원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은사를 원하고 우리는 특별한 증거를 원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가장 큰 복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헌신하기 위해서 때로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앞선 그 청년의 경우처럼 우리는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우리가 교회를 택했을 때, 우리가 예배를 택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을 때 그 청년의 경우처럼 더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결과가 오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 보여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보상이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배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점점 좋은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복은,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가 예수를 더 깊이 깨달아가고 우리가 더 예수를 깊이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달려오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은요, 피곤해서 우물 곁에 털썩 주저앉으실 정도로 열심히 달려오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달려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예배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반응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